1945년 4월 12일 미국 부통령인 해리 트루먼은 가능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조용하게 백악관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루즈벨트 대통령인 자기에게 특별히 맡길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즉시 출발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하자 그는 루즈벨트 여사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루즈벨트 여사는 이 해리 트루먼이 자리에 앉자 자리에 일어서서 해리 트루먼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해리,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루즈벨트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여사가 아니요. 지금 정말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만 대통령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나라의 안보 모든 국민의 그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자리죠. 게다가 그때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였습니다. 전쟁이 계속 진행되던 때였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직에 있었어요. 유일하게 3선, 원래 미국 법으로는 2선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3선한 12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무리를 일으키긴 했었어도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니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이 해리 트루먼이 자기가 갑자기 대통령 된 것에 대한 대통령직을 감당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거죠. 대통령이건 부모건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사람의 뒤를 이어받는 것만큼 부담되는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엘리사는 구약시대 가장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던,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았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는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이을 그런 선지자로 세우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 능력은 뭐냐? 엘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이 권위는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런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이제 몇 가지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요단 강물을 말리는 겁니다. 먼저 몇 시간 전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뚫뚫 말아서 이것으로 요단 강물을 쳤어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그냥 중간에 뚝 끊어지면서 물이 이제 가운데 물이 이제 끊어지면서 길이 납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칠 때에 요단 강물이 말랐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칠 때에 요단 강물이 말랐다라고 해서
엘리사 이 옷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그게 열왕기하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저기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죠. 이 겉옷으로 물을 칠 때에 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이제 물을 칠 때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마른 겁니다. 이것은 엘리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엘리야의 능력이 아닌 엘리사의 겉옷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 강물을 말렸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이런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본문에 여리고의 병든 물을 고친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 성읍 사람들.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을 말해요. 자, 여리고성을 말하는데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병든 물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라고 말해요. 성읍의 위치가 좋다는 것은 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리고의 종려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고 많다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종려나무의 열매인 대추야자를 꿀이라고 불러요. 꿀. 이는 이 대추야자가 꿀처럼 굉장히 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그 예배들이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할 때 점심 식사하신 분들한테 제가 대추야자를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한번 먹어보세요. 뭐 먹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꿀에 담긴 것처럼 꿀에 재운 것처럼 정말 달아요. 왜 꿀이라 불렀는지 이해될 정도로. 이게 성경에서 이 대추나무는 성경에서 이 대추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해서 성도를 상징하는 성도를. 그래서 시편 92편 기자도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성이 굉장히 이제 종려나무처럼 이렇게 크게 번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성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물이 나빠요. 왜 그 성에 물이 나쁘냐? 그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의 저주 아래 세워진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성읍을 다시 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즉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을 때에 저주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 성의 기초를 쌓는 자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의 문을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저주했어요. 그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16장 3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베델 사람 시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했어요. 건축했는데 건축할 때 이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누가 죽었어요? 장남인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누가 죽었어요?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여리고성은 이제 여호수아의 저주 아래 세워진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 시엘의 가정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성의 이 물도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아서 이 물이 병든 물이 된 겁니다. 병든 물이 되었으니까 그 성 사람들이 이 병든 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 이 나쁜 물, 병든 물 때문에 이 토지 소산이 다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소산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해. 하나는 그야말로 진짜 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물이 좋지 못하니까 이 열매들이 익기도 전에 떨어졌어요. 곡식들도 물이 나쁘니까 패기도 전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소산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태중의 아기를 말합니다. 임산부들이 유산을 하는 거예요. 왜 유산해? 이 물이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물을 마시니까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임산부들이 유산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 물 때문에 물을 안 마실 수도 없고 물 때문에 이렇게 토지 소산이 다 떨어집니다. 임산부들이 유산합니다라고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아기가 자라다가 유산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뭐로 치유해요? 소금으로 치유합니다. 즉 엘리사는 이런 새 그릇,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그릇에 소금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물 근원으로 가지고 가서 물 근원에 소금을 다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는 여리고의 병든 물을 뭐로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병든 물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 고치는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병든 사회 고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병든 사람은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라 영혼 병든 것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와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의 육체의 병, 영혼의 병이 고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병든 사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병든 사회가 고침받고 치유받게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고 병들었고 하나님 심판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성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즉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말씀 듣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회개하죠. 회개할 때 그 병든 성이, 멸망당할 성이 구원받았고 멸망당하지 않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사람, 병든 사회를 고치고 병든 물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병든 물을 고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병든 물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의 병든 물의 원인은 여호수아의 저주 때문입니다. 저주해서 이 여리고의 물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 여리고의 물이 병든 영적인 원인은 여호수아의 저주 때문이지만 물리적인 원인으로는 그 물이 소금기가 많았기 때문에 짠물이에요, 짠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저주로 인해 이 물이 병들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병들었느냐? 소금기가 많은 짠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병든 물, 소금기가 많아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사람이 유산하는데 여기다가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립니다. 이는 불난데 기름 붓는 격입니다. 병든 지금 소금기 때문에 지금 물이 병들어서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이 병든 물을 고쳐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병든 사람, 병든 세상을 누굴 통해 고치느냐? 여러분 통해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병든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심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병든 세상,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병든 모습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병든 모습에서, 죄악된 모습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후에 여러분 통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 많다 하면서 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을 고치는가 하면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거죠. 죄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진 사람을 통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한 엄마가 아들이 죽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많은 성도들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성도가 찾아가서 위로해 줄 때에 그 자식이 잃은 엄마가 위로받았어요. 이 자식 잃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이 엄마를 위로한 성도 누구였을까요? 본인도 전에 아들이 잃었던 엄마였습니다. 자기도 몇 년 전에 아들이 잃어서 너무 슬펐고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그 아들 잃은 슬픔 고통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그가 찾아가서 그 아들 잃은 엄마의 마음을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 상처를 같이 나눌 때에 그 엄마는 위로받게 된 거예요. 누구 통해서 위로받지 못했는데 나처럼 나만 아들 잃고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치유된 사람을 통해서 그 엄마가 위로받고 치유된 거.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셔요. 그래서 여리고의 병든 물을 고칠 때 뭐로 고쳐요? 이 여호수아가 새 그릇에, 이 깨끗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그릇에 소금 담아가지고 그 물에 뿌린 거예요. 새 그릇은 새로운 심령, 회개한 심령을 말해요. 즉 하나님은 복음으로 새로워진 성도,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 새롭게 치유된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병든 사람, 병든 공동체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불 보내시고 능력 역사하셔서 이런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그 상처 입은 그 남편과 아내, 자식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치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성도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 왜 읽어야 돼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고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이죠. 제가 어버이 주일에 윤학열 감독이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는데 고통당했는데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윤학열 감독의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치유받은 자로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도를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도를 치유하고 살리는 두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낙담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능력 얻게 돼요. 우리 제자들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세상 끝난 것처럼 낙담하고 절망하고 유대 종교지도들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들은 변화됩니다. 더 이상 유대 종교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낙담, 절망을 넘어서서 능력 있는 사도로 새로워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야만 스승처럼, 아니 스승보다 더 큰 능력 행할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엘리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면서 뭐라고 외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엘리야에게 성령님의 능력 부으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 성령님의 능력의 갑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에 이 엘리사도 능력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목사 아닌데. 근데 성령의 능력은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이제 소망하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감당이 너무 힘들다 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도울 사람들 세워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70명의 지도자 장로를 이제 성막 앞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능력 부어주셔서 모세를 도와서 잘 일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70명 장로를 다 오라고 했는데 엘달과 메닷이란 이 두 장로는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이 오지 않은, 성막 앞으로 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합니다. 한 소년이 이제 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한다는 소리를, 이제 예언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알릴 때에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어르신, 저 엘닷과 메닷 예언 못하게 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두 사람은
모세 어른께서 지금 성막 앞으로 오라 했는데 오지 않았으니, 순종하지 않았으니 예언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엘닷과 메닷에게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 능력 받기를 원한다라고 외치.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서 영을 누구에게?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 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다 선지자 되기 원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들이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이거 모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작은 일 만나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성령 능력 받으면 그들이 더 이상 불평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문제 만나도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이 백성 모두가 엘닷과 메닷처럼 다 성령 능력 받아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늘 그냥 죄에 차빠지고 작은 문제 가지고 그냥 절절매고 그냥 맨날 그냥 뭐 사내 죽네,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맨날 이런 모습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으면은 이제 믿음이 자라서 이제 정말 남을 정말 섬기고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고 구원하고 이런 사람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작은 문제 가지고 그냥 절절절 매고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불평하고 원망한.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1년, 3년, 5년 됐는데 계속 키워서 젖만 먹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되기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지게 돼요. 살리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은혜로 이제 치유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통해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로 불평 원망하고 낙담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